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봄 나들이 가는 날이죠. 네, 그래서 옷차림들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서준이가 오랜만에 오니까 교회가 활기차고 너무 좋나요?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왜? 네. 네. 여러분 최근 서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서점에 가기가 좀 그렇죠. 지금 상황들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네, 메타버스 또. 네. 또 얘기해 보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자아성장. 네. 그런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많죠. 네. 교보문고 중심으로 하면 종합 베스트 1위에 올라 있는 게 이민진 작가의 빠칭코라는 작품이에요. 빠칭코. 네, 들어보시죠? 네. 이민진 작가는 제2의 제인 오스틴으로 호평받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죠. 장편 소설 빠칭코는 지난달 25일 애플 TV에서 올인을 할 시리즈로 8부작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다시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주행했다라는 것처럼 책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절판됐을 거예요.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는 아마 이제 서점마다 배급되어 있는 것들은 팔려 나갈 텐데 온라인 통해서는 지금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칭코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198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선자라는 인물 중심으로 한인 가족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우리 청년들은 일제 강제징용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고 또 일본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중에 윤동주 시인 들어봤나요? 서시라는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서시 말고요. 윤동주 서시. 서시라고 그러면 다들 그 노래를 생각나더라고요.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굉장히 좋은 시예요. 윤동주 시인이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칭코는 일본, 미국 등을 떠돌며 생존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갔던 이민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장편 소설입니다. 식민지의 백성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일본에 끌려갔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빠칭코의 그 드라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멸망 직전에 총 3차례 포로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가 기원전 605년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 네. 뜻을 정해서 이방 문화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방식 다문화 시스템을 거부하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 내용들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한번 얘기했죠. 2차는 598년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알만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3차는 586년 이 3차가 마지막이에요. 3차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됩니다. 불타버리고. 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 그러니까 거의 멸망 직전의 시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한 말의 시기예요. 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기에 그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에 멸망하는데 또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2차례나 봤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품었던 꿈과 낭만은 이제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녀가 안 싸워봤어요? 네, 부부싸움 하면 남편하고 아내 누가 먼저 화해해야 하죠? 네, 여자가 먼저 하나요? 네. 네, 정답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관계를 풀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거죠.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면 내가 남자보다 덜 사랑하는 거죠. 네. 좋은 남자는 이러겠죠. 미안해라고 얘기하겠죠. 네. 더 많이 사랑하니까 상황하고 상관없이 너는 날마다 울어? 너는 뭘 그렇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 큰일 나요. 무조건 여자가 울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야 돼요. 그거는 감정의 영역으로 가니까 그 감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도대체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럴 때는 미안해. 내가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한다고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먼저 사과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 사과하시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현대인 요즘 사람들이 인간관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진심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공감을 못한.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진심으로 해요? 마음을 다해서? 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한 존재로서 대우해주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정도하고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한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손에 꼽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들. 대부분 적당한 거리, 사회적 거리 말고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죠.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실리에 따라서 조금 더 마음을 열거나 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죠. 인맥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욕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회였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과 권력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대신 기득권 세력의 법 기술을 이용한 부정부패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스스로 알아서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선의의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회가 바로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교육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를 잡혀가게 하셨대요. 왜요?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가끔씩 때리는 경우들이 있죠. 왜 때리시죠? 내 분에 못 이겨서? 저거 진짜 누굴 닮아가지고 저래? 꼴보기 싫어서? 아니죠. 아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다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내는 두 사람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이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편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에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신앙과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 개발, 발전 개념은 현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친환경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후손들까지 연장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탄소 제로 운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사용해야 될 자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미리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그 공간에는 자원도 없고 환경도 오염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체계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만들어 가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지속 가능한 신앙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는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경험과 욕망 안에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지속 가능한 신앙과 공동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신앙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조금? 네. 무엇이에요? 놀랍게도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신앙 계획을 교육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유다 백성과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고 싶으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뭐로 대했죠? 마치 하나님을 우상의 한 신처럼 대했어요. 이 신, 저 신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대한 거예요. 진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29장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오늘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에 물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제가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준다고 우상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식이 성장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교회에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욕망이 깃든 기도의 응답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맞는 시기에 주셔요. 우리 딸 예은이가 있는데 예은이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20억 줘보세요. 바로 망쳐요. 인생 망쳐요. 20억 줘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 안에 망쳐져요. 에르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이비통 막 이런 거 메고 다니고. 대가 없이 뭔가 얻은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 있죠. 대기업가의 많은 돈을 소유한 자녀들이 왜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살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얻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돼요. 그게 인생 망치는 비결이에요. 누군가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과도한 많은 돈을 줘보세요. 자식 망치고 싶으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돈을 그냥 주시면 돼요. 물려주시면 돼요. 30억. 그러면 바로 망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아이들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있죠. 절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노력해서 벌어야지. 그래야 네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사람을 사람답게 다른 사람도 대하는 거야. 그럴 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다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맡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점쟁이 같은 목회자들이 있죠.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점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쟁이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날 매스컴에서 나온 이상한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욕망에 노출되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제 망가지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주위에서. 망가지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게 더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형 교회들 대부분 보세요. 어때요?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고자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시작했던 이유는 고아, 과부, 나그네, 당시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11조 기원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게 헌금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왜 헌금을 하죠? 교회가 더 많은 땅을 사고, 교회가 좀 더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교회를 향해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종교적인 적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고요. 교회는 이런 곳일 거라는 그 기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 가치가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큼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우리랑 똑같으면 어떡해? 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도 수가 떨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속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권을 가지고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뉴헤븐교회는 지속 가능한 신앙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진심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꺼내기 힘든 말도 과감하게 여러분을 얘기하죠. 그것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숨기고 제를 포장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에도 과거 사진도 올려주잖아요. 싸이월드가 복구되어가지고 과거가 돌아왔다고. 제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고 20대 때, 30대 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한테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저희 아내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만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라.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솔직해라. 저 여러분에게 늘 솔직하려고 노력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하면 안 돼요. 예. 아우, 저 진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건 매너죠. 예.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붓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감정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전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다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감정을 쏟아낼 것 같으면 조금 화를 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특히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감정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도망쳐요. 예. 무서워요. 여보 잠깐만 얘기해 이러면 무서워. 이제 오빠 나랑 잠깐 대화해. 굉장히 무서워요. 예. 종말이 온 것 같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돼요. 늘. 오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만 하면 나는 너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빠는 다 문제야. 이러면 안 돼요. 뇌분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십시오. 진이 무슨 진이에요? 진이 무슨 진이에요? 네. 다할 진. 네. 뭘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저도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그 영역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꿈꾸는 미래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육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만 따로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2명, 3명 사회복지사가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보육원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5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있어요? 5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20살 여러분 애들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인 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500만 원 지어주고 친척 아무도 없어요. 걔네 혼자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아이들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쁜 곳으로 이용당했죠. 남자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뻔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하려고 해요. 네. 제 꿈이 너무 큰가요? 그래서 장암동 제가 늘 꿈꾸는 건 이 앞쪽에 모든 상가를 다 밀고 이곳 가운데 그 복지시설하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바다고 그리고 문화공연할 수 있는 센터하고 네, 그러면 우리 혜웅 코치님 불러가지고 야외에서 점핑 같이 또 시범도 보여주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건강한 운동하시도록 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점핑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죠. 지금처럼 욕망을 쫓아가지고 교회만 위해서 교회만 위한 교회가 돼버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가 없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비춰주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겠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겠죠. 사회가 살아나겠죠. 저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예분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뉘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4월 24일 부활절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 후 교회 운영회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봄 나들이를 갑니다. 장소는 인천 영종도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뉘에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